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그랬습니다. 어떤 관리는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지위에 있는 한 높은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매우 선하다고 보는 것인데 한편 예수님 들으실 때 예수님을 좋게 말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좀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 말에 대해서 먼저 교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의 완벽하게 선한 것은 이 땅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용 금지가 된 단어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사람을 향해서 다 높낮이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선만 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먼저 이것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 이 사람은 선한 것, 행위, 공로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선하다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와 선행입니다. 뭔가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계명들, 특별히 10계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 것이 아니냐. 그 계명대로 너희가 하면 된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10계명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로 볼 때는 이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계명 이외에 그 내면의 풍성한 의미의 순종, 온전한 순종은 이 사람도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저는 계명에 있어서만큼은 선한 것, 공로의식, 율법적인 의로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이 정도면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지금 다분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한 가지 그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판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팔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되는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팔 것도 많고 나눠줄 것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매우 부담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23절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라고 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공로의식과 자기 의로움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야 이러면 과연 누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재물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는 자기 공로의식도 많지만 재물도 많이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겠느냐. 너는 지금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지금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자이자 관리인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18절에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이 없을수록 좋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일편단심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차라리 재물이 좀 어려운 형편이 더 믿으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 낙타, 당시 중동 지방에서 흔했던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은 부자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27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도 천국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팔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정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베드로는 나는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 땅의 모든 가족과 재산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 영생을 다 받게 된다. 29절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볼 때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집중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 중 원하시는 것입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단호함을 얘기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행과 뭘 좀 더하면 되겠습니까? 매우 자신감 있게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관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 이런 대답이었지요.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오늘 이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근심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24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마치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결국 재물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주시면 물질적인 여유가 많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물질의 특성상 그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라. 이것을 자랑해라. 이것을 의존해야 된다. 결국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몰아갑니다.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돈 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사람 만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여전히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물 신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가고 재물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순종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재물을 지금은 많이 벌어두어야 된다. 난 재물이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 반대로 나는 재물이 있으니까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재물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매우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경계.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부자니까 기도 안 하나? 내가 오늘도 부자니까 예배 안 드리나? 오늘 부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가?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원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부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것처럼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죠.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은 모래주머니 차고 해야 됩니다. 더 경계해야 되죠. 매달 월급을 잘 받는 분들, 일정하게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분들,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돈 많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돈 많으니까 나는 간절함이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 24절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최근에 조금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천국은 물질이나 공로, 자격, 선행 등 율법의 실천과 자신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은근히 나의 선행을 강조하거나 나는 은근히 나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신앙생활의 방해거리입니다. 순종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죠. 오늘 21절처럼 저는 모든 말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부족한 것을 어서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거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되죠. 돈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다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1번 자리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1번 자리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믿음 생활 꼿꼿하게 하는 것, 1번 자리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도 1번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신앙은 교란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1번에 하나님을 모시면 2번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의 오늘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불쌍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만끽하는 축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한날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모든 재물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린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인생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너무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 인생은 끄떡없다고 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앞세우고 또 한 날을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 헌신 예배가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음 수요일 24일에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섭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류효선 집사님,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8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일의 모든 예배 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이나 그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 하늘의 큰 영광이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유동혁 성도님과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